엘레루야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완전하고도 온전한 하늘의 기쁨을 말씀을 통하여 또 동행함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그때 말씀으로 인하여 또 동행함을 통하여 그 하늘의 기쁨이 누려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만나는 또 경험하는 슬픔과 아픔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기쁨의 회복, 온전한 기쁨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울은 슬퍼하는 것이 마땅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터인데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조차도 기뻐하고 있었고 자신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성도들에게까지도 모두 다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권해줍니다. 어떻게 감옥에서조차도 그것을 억울하게 갇힌 그 감옥에서조차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오늘의 말씀 제목 그대로 온전한 기쁨이, 그러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그 온전한 기쁨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의 삶에 부어지고 채워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어떻게 온전한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그 온전한 기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기쁨의 회복, 첫 번째 먼저 6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죽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아멘. 어제 말씀에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 다윗은 홀로 성문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압살롬의 이름을 여러 번 부르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군사들이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한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다윗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요압은 그래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6절 말씀처럼 왕에게 왜 왕은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냐며 그 왕의 슬픔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러면서 왜 부하들을 멸시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럼 차라리 전쟁에서 압살롬이 살고 우리 군사들이 죽어야 하는 거느냐라고 비난합니다. 우리는 요압의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배신자이며 동시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군사들은 지금 바로 그 다윗의 원수이자 적과 싸우고 그들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윗을 위해서 싸웠고 자신의 생명까지 다 들여서 헌신하여서 전쟁에 나갔다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군사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것이 마땅할 바인데 오히려 슬퍼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때 왕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슬퍼하고 있고 기뻐하지 못한다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은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니, 이해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요압은 군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해야 할 말을 정말 시원하게 정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 앞에 아무도 다윗의 마음에 동감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압살롬은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리고 배신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윗에게는 아들 압살롬이 죄인이어도 배신자여도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 앞에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며 통곡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압을 비롯해서 군사들 중 그 누구도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다윗의 눈물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당신 아들이 살고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냐며 왕이지만 동시에 아버지인 다윗에게 더 큰 아픔과 상처를 만들어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탕자의 비유가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돼지 우리에서 돼지 지엄나무, 돼지 사료를 사용했던 그 돼지 지엄나무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가 생각이 나 거지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는 아들을 저 멀리서 발견하고 달려갑니다. 그리고서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모든 것을 다시 다 회복시켜주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잔치가 진행되고 있을 때 큰 아들이 와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할 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으시더니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 저 녀석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느냐며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왜 큰 아들이 그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비난하고 아버지를 책망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왜 돌아온 동생보다 사라진 아버지의 재산만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이유가 있지요.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 아버지 잔치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온전한 기쁨에 동참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병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예수님이 식사할 수 있느냐며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지요. 그리고 그 기쁨의 자리에 확 찬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의 마음을 알 수 없었으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었으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에 공감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물론 그가 죄인이며 배신자지요. 그런데 아무도 왕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요압과 군사들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 공감해 주면서 함께 위로해 주었다면 오늘 이 사건은 단순하게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왕과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왕과 백성들이 한 마음을 가지면서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언제 온전한 기쁨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단순하게 기뻐할 만한 일에만 기뻐하고 슬퍼할 만한 일에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진짜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동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입니다. 혹 지금 우리 삶에 그 어떤 슬픔이 있다면, 그 어떤 아픔이 있다면 단순하게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그 아픔과 슬픔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그래서 얻어지는 기쁨이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온전한 기쁨의 회복, 8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은 승리의 날인데도 슬퍼하고 아파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패배한 것처럼 가만히 성읍으로, 말씀에는 도망갔다고 표현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제 왕이 다시 성문에 앉자 백성들은 다시 왕으로 나오게 되고 승리한 그날의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이제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들이 승리한 그들에게 기뻐하지 못하다가 다시 승리한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별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온전한 기쁨은 승리한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기쁨은 엄청나게 좋은 환경과 상황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을 다시 회복할 때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사건이 우리에게 작은 말초적인 기쁨을 준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에 다시 오셔서 다시 함께 한다는 것은 온전한 기쁨을 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기는 우리의 삶에 온전한 기쁨을 누리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날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제자들 가운데 2명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 그들의 모습이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은요, 슬퍼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때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되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승리하여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히려 그 기뻐해야 되는 그날에, 그 즐거워해야 되는 그날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그들의 닫혀있는 눈을 열어주시며 지금 함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래서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이 우리와 함께함을 보고 듣고 경험한 제자들은
그 돌아왔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금 자신들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곧 오늘 말씀에서 승리의 그날에 사라진 그 기쁨을 왕이 돌아옴으로 그 기쁨이 회복된 것과 같이 똑같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옴을 통하여 은혜를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 삶에 언제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겠습니까? 그분을 회복할 때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삶에 다시 왕의 자리로 모실 때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동행하여 주실 때 단순한 어떤 승리를 통하여 얻어지는 기쁨, 단순히 무엇을 얻어지게 되어서 누려지는 기쁨과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하고도 온전한 기쁨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다시 시작되고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우리 삶의 다시 왕의 자리에, 우리 삶의 다시 주인의 자리에, 다시 통치자의 자리로 모실 수 있는 영적 은혜와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기약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됨을 통해 부어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삶의 어떤 사건과 소유물을 통해 얻어지는 기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내 삶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 또 동행하심을 통하여 누려지는 영적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 아침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음을 통하여 온전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될 때 아버지 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시 주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내 삶의 왕이 나였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무너뜨려주고 깨뜨려 주시고 철저히 우리 하나님 왕 되시고 주인 되어주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다시 온전한 영적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온전한 영적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음을 통하여 온전한 기쁨이 다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또 통치자로 모심을 통하여 온전한 영적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기쁨의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서 정말 온전한 기쁨은 하나님의 마음과 동감될 때, 공감될 때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 삶의 완전한 주인과 통치자로 그 자리에 회복되실 때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기쁨의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